런던의 길 한편에서 매일같이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채로 인하여 아버지가 투옥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두를 닦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도 이 소년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런 소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도 좋으니? 사람들은 그가 마땅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처져 있거나 슬픈 얼굴을 해야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소년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지만 내 자신의 삶에 구두를 닦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함께 닦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처한 현재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닦는 이 소년은 자신의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지금의 자신과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할 수가 있다. 깊이 생각하고 차원을 달리하면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평소보다 아주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만히 보니까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오시다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니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차 사고를 당한 네가 그렇게 감사한데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더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곳이 감사하고, 함께 있는 예배 드리는 옆 사람 쳐다만 봐도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일하는 것이 감사고, 그러면서 이 시간도 숨 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 자체가 감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얄팍하고 너무너무 표피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차원이 너무 낮습니다. 형편없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잃어버린 타락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찢어진 인생입니다. 버림받아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버림받은 듯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 보면 마음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늘 이웃에 대한 원망이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나 삶에서 긍정을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살맛 나는 인생입니다.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여건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남이 모르는 빛을 보고 그 차원을 경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인생의 증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버림받고 짐지고 신음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전혀 희망도 빛도 미래도 없던 인생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영광된 미래도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표시는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잃어버린 감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솟구쳐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너희는 마땅히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깊은 차원을 보며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란 일상에서 세계 너머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생명과 삶의 향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주시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만렙에 끌려가서 한 달여 동안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일을 합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고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폭파된 그 돌들을 다 주위로 옮기는 정말 고된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폭파하고 마친 후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돌 위에 앉아가서 점심을 싸온 도시락을 점심을 식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락을 펴고 식사를 한참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성장한 이 강경훈은 도시락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경훈의 도시락을 입에 물고 도망을 갑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강형, 개가 당신 점심 물고 가.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주위의 인부들이 킥킥 소리를 내면서 웃으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강형, 기도해도 하나님 당신 도시락 안 지켜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프면 빨리 먹지.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고 기도하면 되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강경훈은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빨리 가서 도시락 뺏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물고 도망가는 개를 쫓아서 달려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개도 똑같은가 봐. 빨리 달려가니까 개도 빨리 물고 도망을 갑니다. 힘이 들어서 천천히 가. 개도 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서 이놈 개도 뒤로 희끗희끗 보면서 그냥 갑니다. 순간적으로 이 개마저 나를 약을 올리는구나. 그런데 개를 따라 한참을 달려가는데 등 뒤에서 팍 하는 폭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강경훈이 뒤로 딱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채석장에서 안에 덜 터졌던 그 폭약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달려갔던 도시락 물고 달려갔던 개는 놔두고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이 생명을 건져 주십니까? 그러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피투성이가 되는데 다 옆으로 했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평생 나는 제2의 인생의 삶을 사는구나. 길에 다니는 동물 한 마리도 그냥 안 보고 저 동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죽을 것이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루하루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억할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개 한 마리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차원을 경험한 강장로는 평생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차원이다. 때문에 내 자신이 이 땅의 인생의 삶 날마다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격이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차원을 보고 경험하고
행복을 맛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김충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간증의 책 가운데 제목이 Why Me라는 책을 썼습니다. 김 교수는 37살의 젊은 나이 때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악성 간경화로 인해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소리를 가슴속 깊이 담으면서 그의 입술에서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LA 동쪽의 빅베어 마운틴에 혼자 올라갑니다. 나는 어차피 1년 되면 죽을 몸이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기 전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영고로 튀어나옵니다.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너가 죽어가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지만 진정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앞에 서는 순간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눈앞에 활짝 펼쳐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로 얼룩진 초라하고 참혹한 존재인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비단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울고 눈을 뜰 수 없던 두 눈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가 죽는 것이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속에 젖어듭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신을 꽉 껴안으면서 부드럽게 등을 3번 딱 이렇게 두드려 주십니다. 두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음성이 들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확신을 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을 버리고 식이요법을 시작합니다. 약 한 번 쓰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러서 다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영혼의 독소, 육체의 독소를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모두가 만류했던 알래스카 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알래스카에 요셉이테라는 그
그 가슴을 안고 알라스카로 갑니다. 그 후에 고난의 순간도 많았지만 알라스카 주지사 경제분야 국제무역 특별고문으로 일하면서 30%의 수출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공헌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JAMA를 시작합니다. Jesus Work Movement for America, 북미 대륙 예수 대각성 운동이라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 대륙과 캐나다를 일깨우리라,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강의하던 대학생 몇 명과 함께 성경과 기도를 나누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불길같이 번지면서 미 대륙 전역에선 2,50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전국대회를 가집니다. 성령 충만한 청년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만들어 미국을 변화시키리라, 그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내년이면 그가 80세가 되지만은 나의 목숨을 허락해 주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한 몸 바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도 모르는 죄와 질병과 사명을 짊어진 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진리와 은혜의 빛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누린다는 인생의 삶 인지하고 살아가 보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허물과 파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 오늘 또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감사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요, 여전히 세상과 이 땅의 모습들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가리워지고 감사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일상을 누리면서 감사가 솟구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나고 불평과 자만 속에서 감사로 일깨워질 때 인생의 삶이 행복으로 진행되어진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것 저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 하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인지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일들로 그 생애에서 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영원한 자리로 부활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큰 은혜를 담은 성도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보스턴 해변에 한 노인이 아침마다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겨진 통을 들고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갈매기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갈매기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그 시간만 되면 날아들어서 노인의 발 앞에 모여듭니다. 어떤 갈매기들은 노인의 어깨에 앉아서 새우 주는 그 새우를 받아 먹습니다.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나누어 주는 동안에 이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은 노인이 나누어 주는 정말 고급 요리를 마음껏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즐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비싼 새우를 사람에게 주지 날아가는 갈매기를 먹이고 있구나. 그러나 노인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비난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반응도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어뢰를 발사해서 그의 배를 격침시켜 버립니다. 배가 침몰할 때 그는 부하 몇 명과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명정 위에서 뜨거운 태양, 폭풍, 배고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옆에 있던 부하가 한 명씩 죽어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장군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이제 장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희미해지고 순간적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작은 흰 물체가 안경 너머로 보여집니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갈매기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가 손을 뻗어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을 내미 갈매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힘없는 손으로 갈매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 갈매기를 통해서 자신의 수명을 더 연장하도록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다, 그래 생각하고 그 갈매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지탱해 나온 가운데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앞쪽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으로 이 구명정을 통해서 가기는 충분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섬으로 가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갈매기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갈매기에게 비싼 세월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행동은 죽음의 직전에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숭고한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보잘것없는 작은 새 하나의 은혜에도 평생을 감사하고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죄와 허물을 짊어진 채 신음하다가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생명의 대속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극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사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주의 제단에 일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가 마땅한 나 자신을 아들로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해군 제독이 갈매기 한 마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 구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평생 그 값비싼 새우 온 통에 담아서 새벽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갈매기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인지하면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살아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계속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감사 속에 그 영광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깊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가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해 보면 불평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바람이요. 지금까지 있게 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